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새로운 피조물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이제 어떤 날이냐 했을 때 1620년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이주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듬해인 1621년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서 신에게 감사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연대서 비롯됐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도 초대해서 옥수수 등의 곡식과 야생 칠면조 등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수확의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도 보면 추수감사절날 칠면조를 잡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되게 커요. 그래서 나눠 먹으면 좋겠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이제 구약에 있는데요.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거둔 이후에 감사하는 절기였고,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성도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를 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되게 해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우리 2장 1절 기억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들이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 자체는 참 좋고 옳은 말인데 우리는 이 구원을 개인의 경험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막 많이 합니다. 어차피 구원은 각자다. 혹은 너 자신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혹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하나님 보고 다니지. 이런 말들. 이런 것들 자체가 말 자체가 막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들, 가르침들, 이런 생각들은 결국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 그런 어떤 생각들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매우 빈곤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무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이기도 해요. 또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에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렵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 우리 어떤 자들이었는지. 너희는 그때에,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완전히 아니었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구나 이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없었고 그를 약속으로 받지도 않았으며 무지했기에 그를 기다리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12절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림자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조금씩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부족하나마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의로운 법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이 법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건데요. 강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약자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 노예들도 언젠간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율법을 보면 희년이 되면 모든 노예들은 다 풀어줘라. 뭐 이런 것들. 안식년이 되면 다 쉬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밥귀퉁이를 곡식을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고 그들이 죽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해서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이런 자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줬습니다. 이게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막 율법 뭐 복지 이런 것들 신복지 뭐 복지 굉장히 강조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복지가 그 수천 년 전부터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보장된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모든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특별한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얼마나 풍족했는지 솔로몬 때에 보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땅에 이 은을 돌처럼 많게 했고 무화과 나무가 많았고 사람들은 성문 위에서 아주 안온하게 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를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이에요. 그들이 누리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복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없었고요. 구원의 역사나 그에서 비롯된 절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를 전혀 알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뭐 부처님이 도우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나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요일에 쉬는 거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대단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2번씩 쉬죠. 요새 뭐 언뜻 나오는 얘기가 뭐 앞으로 3일 쉰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주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쉬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쉬지 그럼 안 쉬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지. 태양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말이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쉬었습니다. 1년 365일 일하는 거예요. 농경사회 아닙니까? 매일 나가가지고 고추 따고 고추대 세우고 바빴어요. 물 대고 말이죠. 그냥 김 메고 아주 바빴단 말이죠. 양반들이나 나라의 1%도 안 되는 양반들이나 쉬고 싶을 때 쉬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365일 소처럼 일했어요. 명절에나 잠시 쉴 수 있었어요. 명절에나 잠시. 그나마 명절 준비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죠. 아랫사람들 뭐 제대로 쉽니까? 뭐 전 부쳐야 되지, 요리해야 되지, 바쁘지. 그죠? 그때는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건 일처럼 여기지도 않았죠. 아주 힘든 거니까. 약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도 없었어요. 양반들이 막 하면 그냥 그거 맞아야지 어떡합니까? 멍석말이 막 당하고 말이죠.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을 생각해주고 이들을 살피고 이들을 돕는 좋은 일꾼도 없었어요. 그런 일꾼들도 드물었어요. 태평성대가 몇 년이나 있었겠습니까? 조선시대 때 뭐 태평성대 말했지만 뭐 왕들을 보면 이상한 왕들이 대부분이고 좋은 왕은 몇 명 없어요. 또 외세의 침략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도움을 구할 만한 참된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당이나 부처를 의지하면서 힘든 삶을 그냥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먼 아버지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딸내미가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지 눈먼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신을 믿고 살았어요. 이렇게 잔인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왜 힘든가 이렇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무당이나 가서 물어. 인생이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남편이 저를 때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이 문제들 이렇게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전생에 죄가 많습니다. 전생에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슬해야 돼, 구슬. 응? 그래서 맺힌 걸 풀어줘야 돼. 맺힌 걸 풀어줘야지 좀 뚫려가지고 말이지. 뭐 일이 풀리고 남편이 좀 가정에, 밖으로 안 둬요. 가정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굿을 하는데 굿은 뭐 공짜로 합니까? 굿이 공짜예요? 아니죠. 굿도 돈이 듭니다. 돈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재산 팔아가지고 굿을 아주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 싶으니까. 근데 굿을 했는데 문제가 이게 운 좋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대부분 안 되죠. 남편이 외도하는 게 굿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굿을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무당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점쟁이한테. 아니 도대체 제가 굿을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릴까요? 남편이 여전히 저 때리는데요. 그때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럼 정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 굿을 한 번 더 해야 돼.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런 가르침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더 죄책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져갖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나면서 말이죠.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에 있어서도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언약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약속도 없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지만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키고 누리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소망 없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사단에게 종로를 타던 자들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서 고통당하던 게 누구냐? 세상에서 소망 없던 자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좀 잘 나가다가도 좀만 문제 있으면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이게 이방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메시아로부터 신정정치와 언약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다. 윌리엄 핸드릭슨의 요약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 한 문구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소외되어 멀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리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거리상으로 멀리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거리상으로 멀리 있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멀리. 왜요? 죄 때문에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도무지 그분을 알 수도 없었고 그분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는, 죄에 합당한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는 절대로 누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거라는 기대를 아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 어떻게 똑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자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화해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멀찍이서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게 됐습니다. 우린 더 이상 정죄함을 받으며 두려워하며 멀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며 그와 교제를 나누고 그분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아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라도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이런 은혜, 우리가 이런 것들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외롭습니까?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전에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에요. 동시에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래서 다 원수된 관계로 다 바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불렸던 하와로 대표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깨졌는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하나된 관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탓하고 이런 관계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분열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계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완전히 원수된 관계였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의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모든 열방 중 오직 이스라엘만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이방인 어머니가 극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합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남자나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의 장례식을 거행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말 그대로 개와 같은 자들로 봅니다. 뭐 그냥 농담처럼 하는, 그냥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는 애완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는 들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가 시체를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는 막 돌아다니면서 시체를 먹고 하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인데, 이방인을 보면, 우리를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면 똑같이 더러운 자가 된다고 여겨서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였어요. 둘이 하나 된다고요? 서로 사랑한다고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러한 적대감은 둘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죠?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힌 담. 이 막힌 담은 말이죠,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높은 벽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안쪽에 이제 유대인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높은 벽이 있었어요. 벽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헬라어와 라틴어로, 그러니까 다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침입자는 기소된다가 아니라 침입자는 처형된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닌 자가 이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는 자들은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사서 집단으로 린치를 당합니다. 이때 같이 있었던 이방인이 바로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실제로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실제로 데리고 들어가진 않았고 바울만 들어가서 서원을 갚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성전 앞에서 만난 걸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일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울을 없이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돌을 들고 막 달려들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막 때렸어요. 실제로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게 등장한 로마 군병들이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요. 안 그랬으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었는지, 그 둘 사이에 얼마나 극렬한 증오감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금방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증오감으로 대표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과 단절과 미움, 증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만 이렇게 분열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나 심각한 분열이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이 있고 중국과 뭐 갈등이 있고 말이죠.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의 갈등도 있습니다. 남과 북. 북한 사람들은 뭐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은 여기죠. 제가 전에 한번 굉장히 충격적인 그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을 들고 한 사람씩 끌어안고 죽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뭘 무서워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 인구수도 더 많은데 그리고 나머지가 더 번성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증오감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북한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한 사람씩 끌어안고 칼로 찔러서 죽이자는 거예요. 농개처럼. 그런 아주 극심한 증오감이 우리 안에 막 넘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입니다. 마귀 새끼들이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싫어합니다. 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산당이 싫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증오감 말이죠. 여당과 야당의 갈등, 이제 대선 가까이 오니까 이런 갈등도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거의 상대방은 마귀 취급할 겁니다. 우리 안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아예 언급을 하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요새는 이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젠더 갈등. 그래서 남자들은 막 여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뭐 자기들 걸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우리 핍박해갖고 남자들이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서로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성별로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오하고 비아냥거리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게 참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보면 옛날에는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막 높여드리고 하는 게 있었어요. 버스만 타도 지하철에 타도 연세 있는 분들 오시면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정말 동방예의주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다 그냥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분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런 갈등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고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갈등들은 아주 넘치도록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까? 이게 그냥 세상에서만 이러한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는 뭐 좋진 않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런 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이제 목사님들 배출하는 곳 아닙니까? 이 신학대학원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냥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신대원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들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면은 다 같은 신자 아닙니까? 근데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 이번에 행사하는데 옆에 교회보다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아주 재밌는 그런 얘기들이 막 하고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분열과 다툼이 많은데 말이죠. 이 분열과 다툼을 어떻게 참 이걸 잘 해결해야 돼요. 근데 잘 해결하지 못하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다툼이 혹시 있었나요? 교회 안에서? 아침에 나오기 전에 좀 싸웠습니까?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풀어야 돼요. 서로 화목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말이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쌓아두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이제 요 원수를 갚을 기회를 포착했어. 그러면 그걸 잊지 않고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말이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보면은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이야기 안 한 권사님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간에 10년간 대화를 안 해.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싸웠어. 근데 이제 왜 싸운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10년이나 된 거예요.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문 열고 정문에서 교회 문에서 마주치는데 탁 고개 돌리고 그냥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막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들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런 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참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참 번잡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다 불신자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분열해 있던 모습들, 서로 막힌담으로 말미암아 교류할 수 없었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소멸시키셨습니다. 완전히 소멸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있던 이 율법 조문을 폐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적대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였어요. 율법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고 부정한 자들과의 교류를 막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로 여겼어요. 그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깨끗한데 저놈들은 죽일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을 정죄하며 그들을 증오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그 정죄와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였습니다. 절기와 정결법, 제사법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이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없어질 것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공동체적 존재, 집합적 존재, 하나된 존재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재창조된 자들이에요. 재창조된 자들.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완전히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때 이 지어라는 단어는 크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크티조. 근데 이 크티조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조를 표현한 단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분열되어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존재가 됐냐? 하나된 존재, 집합적 존재, 완전히 한몸된 존재인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전과 같은 존재가 이제 아니에요. 분열적 존재가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 제3인류라고 부를 만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하나님과 유리되어서 혼자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고 혼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외롭고 쓸쓸한 존재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이 공동체적 존재, 연합한 존재, 교회적 존재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존재가 된 우리는 인생은 각자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무슨 각자합니까? 인생 어려운 일 당하면 각자 이겨내는 거야? 아니요,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이제 외로운 일 있으면 외로움을 씹어. 뭘 씹습니까? 같이 살아야지. 외로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고 같이 외로움을 없애고 외롭지 않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연합 때문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좀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뭐 연합이라든 둥, 뭐 이렇게 칭의라는 둥, 뭐 있잖아요. 화목제, 뭐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잖아요. 배우세요, 여러분.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고 이걸 아주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겨놓으세요. 이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붙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 들으세요. 듣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래야지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연합의 교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 우리 예수를 믿으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요. 원래는 아담 안에 살았어.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의 그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삼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콱 붙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하고 한 몸 되게 하시는 동시에 형제 자매들과도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 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거 참 이런 거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형제들과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알았죠.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거야. 그래서 행복해.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공급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요?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어디서 제대로 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교회에서. 어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교회에서. 어디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어려움을 막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울고 부대끼고 살아가는 거 어디서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교회에서. 어디서 기도해요? 뭐 각자 골방이 있지만 교회에서. 모든 복음 교회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각양 은사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교회를 통해 각 사람에게 공급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적 존재, 교회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이제 공동체로서 함께 은혜를 공급받고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면요, 혼자 살면 재미없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같이 안 있으면 힘듭니다. 이게 아주 본질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외로움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수를 믿고 나면 바뀌어요.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형제자매가 보고 싶어집니다. 보고 싶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같이 힘들고 누가 좋다 그러면 나도 좋고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공동체적 존재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를 여러분 자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각을 자꾸 하는구나. 그러면은요 존재가 변화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혼자 있어도 하나도 안 힘들어. 나 혼자가 좋아. 교회 가면 힘들어. 그러면은 아직은 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모든 바울의 선언은 결국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갈등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걷어내셨다는, 해결하셨다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가지고 있던 모든 분열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처음과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옆을 한번 봐주세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살이 좀 쪘는데 약간 생각하면 있잖아요. 많이 쪘죠. 그러나 이제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와 한 몸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뭐죠?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뼈저리게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는 공동체적인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뭐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강력한데 이거를 지금 싸워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무기력하게 계속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이 아니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막 분열되어 살아가는 게 당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살고 서로 인생 간섭 안 하고 네 인생은 내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 제가 자꾸. 근데 요렇게 신경 쓰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옛사람의 그 본성대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싸우고 우리 주를 위해서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행위가 뭡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혼자 살려고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든가, 혹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 한 명도 만나지도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앙이에요. 그럼 교회로서 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울고 웃고. 좀 다툼이 있나요? 다툼이 있는 게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들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민권자가 됐다. 그리고 권속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시민이라는 말로 우리의 신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로마의 시민권과 같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민권. 사실 이제 시민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시민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우리가 공기 속에 살아가면서 공기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잘 못 느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거든. 그죠? 그래서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시민권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주민등록증 다 있으시죠?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간다든지 하면은 이 시민권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이 로마 시민권 생각하면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자들이 시민권 따려고 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해본 일이 있어야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 얻으려고 애쓴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내 자식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려고 미국에 가서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출산할 때 돼갖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원정 출산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거기서 애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짓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당시의 그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는 좀 다양했어요. 그래서 공직에 출마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었고요. 법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금에서도 여러 혜택을 받았고요. 재판에 기소를 당하더라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고문할 수 없었고 채찍질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도시국가로 이주하더라도 그 시민권이 유지됐어요. 정말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는 겁니다. 함부로 막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로마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누가 가졌다?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백성이 된 권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한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자의 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의 권속들이 되었습니다. 권속들이 되었어요. 첫 번째 권리 뭐다? 로마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두 번째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의 가족이 되었다.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바로 잡으시지만 결코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거 굉장히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경고하실 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치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성도를 치실까? 이 치신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죽인다는 얘기인데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는가 할 때 안 그런다 여러분. 안 그런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바로 잡으려고 매는 때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이려고 때리진 않습니다. 죽이려고 때리진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완전한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아들을 좀 제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내 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막 잘못을 막 합니다.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말 안 듣고 할 때가 있죠. 그럼 막 혼냅니다. 너 이놈 새끼! 그래서 이제 막 볼기짝도 때리고 혼내고 막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막 울어요. 애배기 입이 돼서 울죠. 계속 막 울어요. 막 웁니다. 막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혼내서 울매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아빠가 나를 미워하진 않는다. 아빠가 나를 아주 어떻게 해버리진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막 혼나고 나서 막 울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막 혼나고 나서 저리가!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이제 그거 안아주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나를 위해서 혼난다는 믿음이 있고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서로 간에도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혈연을 넘어선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영적인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가짜 가족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가족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의 반대말로 존재하는 겁니다. 육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인데요? 피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얼굴 다시 안 보겠다 그러고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고 그리고 늘 그냥 미워하고 다툽니다. 형제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그래서 때가 되면 나중에 나이 들고 이제 무슨 선산 팔고 뭐 이런 문제 생기면 다시는 얼굴 안 본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뭐예요? 육적인 가족이라는 육적인 가족. 근데 영적인 가족인 우리는 이거의 반대쪽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뭡니까? 자기의 물질을 사용해서 정말 아낌없이 돌봐주고 자기 인생을 던져서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결코 분리되지 않고 그를 위해 심지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뭡니까?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두렵거나 걱정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큰 힘과 위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가족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봤더니 어디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 이런 데 보면은 이 영적인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것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나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었으니까 뭐가 가능해요? 서로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돼서. 여러분, 교회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가족이 되어서 가능한 거예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유재산제도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각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안 버는 제 아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살아요. 이 참. 돈 막 이렇게 뭐 하면 뭐 보면은 자기가 뭐 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냉장고도 안 샀고 뭐 이렇게 밥도 안 샀고 쌀도 안 샀고 제가 무슨 김치를 샀습니까? 뭐 샀습니까? 저도 김치를 얻어 먹는데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다 뭡니까? 하진 않아요. 돈도 안 내. 막 받았어. 그래서 아들 보면 이제 막 차 타고 제 차를 타고 왔어요 오늘도. 그렇게 막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제 차를 타고 뒤에 딱 가지고 왕처럼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간식 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었나요? 돈 벌지도 않았는데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제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 아빠가 오늘은 못 샀구나 미안하다. 뭘 미안해? 근데 미안해. 왜? 아들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극심한 가난 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가족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한 가족,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끝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이 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탁 되어주시고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가 질서 잡혀지게 아주 힘있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서 함께 자라갑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와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그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이었어요. 인류는 타락했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공동체적 존재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는 세워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이러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든든하게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교회가 됐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중요하다. 누군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라고 구호를 외치고 어깨동무를 하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십자가 복음 위에서 하나 된 우리는 이제 동일한 진리 위에서 또한 함께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함께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들이 있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권면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누가 아프면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동일한 진리 위에서 동일한 원리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붙들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자라가는 모습인 겁니다. 누군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눈물로 권면하고 누군가 낙심하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줘야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교회는 함께 자라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질서 정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걸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이러한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거예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고 빈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열시키는 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분열과 미움과 반목을 끝내고 그리고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